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듯이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나눈 문제 가운데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간에 어떠한 약간의 트러블이 문제가 발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방법을 썼습니까?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바로 7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 7 집사는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세운 그 7 집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바로 이 스데반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성경은 스데반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들이 사람들 안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한쪽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자의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이 믿음이라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로 이 은혜로 충만하였고 그 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스데반의 삶이 감사와 사랑으로 흘러넘쳤을 것이다, 충만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데반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까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 장면에서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러한 능력은 이 스데반 자신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에서의 어떤 일을 잘 해내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일을 잘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 위한 바로 그 권능인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행했던 그 큰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큰 기사와 이 표적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큰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였지만 10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그 지혜와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하는 그 담대한 말 가운데 당해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통하여서 또한 어떤 결과가 발생되게 되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은 공회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오늘 본문 전에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공회에 붙잡혀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말할 때에 그 공회 사람들이 어떠한 죄도 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찾을 수 없다라고 하여서 노임을 받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한 공회에 있는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공회원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데반을 철저히 가두기 위해서, 철저히 이를 신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세웁니까? 바로 공회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라고 13절과 14절에 기록합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헌담을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스데반이고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람을 동원하여서 스데반을 하나님과 공회와 그리고 율법을 모독하였다 라는 그 제목으로 바로 이 공회 석상에 세운 것입니다. 공회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마음으로는 이번에는 절대로 이 스데반이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렇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회원의 어떠한 힘과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불안에 떨며 살려달라고 또 고통스럽게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죽을 그 스데반의 모습을 상상하며 공회원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상상은 현실이 되었습니까?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15절의 성경은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불안한 모습들을 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은 그들이 상상한 그 모습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말씀은 스데반이 어떤 위협과 불합리한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평강이 그 삶 가운데 그 표정 안에 가득 담겨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데반은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메시아의 심을 설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이 공회 석상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의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인상을 찌푸리거나 절망이나 절규나 고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공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과 증언들을 통하여서 거짓 없이 나온 고백이 바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며 담대히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바로 스데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스데반의 삶은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진실되게 살고 복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인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그의 표정과 그의 얼굴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던 삶이 바로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이라 또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이 스데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대도교회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끝맺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는 오늘의 이 말씀에 스데반의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었다,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스데반과 같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비언어적인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나타낼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서, 복음에 붙들린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정말 우리의 삶, 지금은 스데반의 모습과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온전히 스데반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